안녕하세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걸 바탕으로 지적 탐험 한번 시작해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이야기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갈비뼈, 거기서 하와가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랑요. 고대 수메르 신화, 이 둘 사이에 뭔가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죠. 네, 자료들을 보면 이게 어쩌면 수메르어의 어떤 뭐랄까 말장난? 이런 언어 유희가 열쇠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고대 이야기들 속 유사점, 또 차이점 이런 걸 명확히 좀 파악해보고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럼 먼저 창세기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갈비뼈 하나를 딱 취해서 그렇죠. 그 갈비뼈 히브리어로는 첼라라고 하던데 그걸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 아담의 말이 참 인상적이죠. 그렇죠. 여성이 남성과 같은 본질에서 나왔다. 이걸 강조하는 구절이고요. 하와는 나중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죠. 네, 남녀관계나 공동체의 본줄, 이런 깊은 상징성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메르 신화로 넘어가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수메르 신화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특히 엔키와 닌후르사그라는 신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신 엔키가 병에 걸려요. 몸 여러 군데가 아프죠. 신인데 병에 걸려요? 네, 신화니까요. 근데 그 아픈 부위 중 하나가 바로 갈비뼈였다는 겁니다. 갈비뼈요? 창세기랑 똑같이?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여신 닌후르사그가 엔키를 치료하려고 여러 치유의 여신들을 만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엔키에 갈비뼈를 치료하기 위해 창조된 여신의 이름이 닌티예요. 닌티. 이름이 독특하네요. 무슨 뜻이 있나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수메르어로 닌은 보통 여신이나 여인을 뜻하고요. 네. 티가 이게 정말 놀라운데 생명이라는 뜻이랑 갈비뼈라는 뜻,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와, 잠깐만요. 그럼 닌티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갈비뼈의 여신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기가 막힌 언어 유희죠. 세상에, 이건 뭐 거의 소름 돋는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절묘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신화의 연결 가능성을 보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갈비뼈 첼라에서 나온 여자가 생명의 어머니 하와가 되죠. 그렇죠. 수메르 신화에서는 갈비뼈 티를 치료하는 여신의 이름 자체가 생명 티를 뜻하는 닌티고요. 와, 갈비뼈와 생명 이런 개념이 딱 연결되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네, 이런 상징적인 연결성, 유사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중요한 차이점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렇겠죠. 완전히 똑같진 않을 테니까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째로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 그 배경이 좀 달라요. 배경이요? 네, 창세기는 아시다시피 여성의 창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남성의 몸 일부에서 직접 나오는 걸로. 네, 그렇죠. 근데 수메르 신화는 신의 치유 과정에서 여신이 탄생하는 이야기거든요. 목적이나 구조가 좀 다르죠. 아하, 창조냐 치유냐 그 맥락이 다르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적인 차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수메르어 티는 갈비뼈와 생명,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었죠. 근데 창세기의 히브리어 첼라는 그런 중의적 의미 없이 그냥 명확하게 갈비뼈만을 뜻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메르의 그 절묘한 언어 유희 자체가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돼서 넘어온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언어 유희는 수메르어에만 있는 특징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랄까,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혹시 옛날 기준으로도 표절?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표절이라는 건 좀 현대적인 개념일 수 있고요. 당신께서 보신 자료들에서도 나오지만 고대 근동 지역은 문화나 신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던 곳이었어요.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군요. 네, 특히 히브리 민족이 바빌론 유배 같은 시기를 겪으면서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이야기되죠. 그렇겠네요.
그 당시에는 다른 문화권의 어떤 흥미로운 모티프나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학이나 세계관에 맞게 재해석하고 바꾸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단순히 뺏겼다기보다는 영감을 받아서 자기들 식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군요. 정확합니다. 사무엘 노아 크레이머 같은 유명한 수메르 학자들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했고요. 그러니까 수메르 신화의 그 갈비뼈, 생명 연결고리가 흥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히브리 저자들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유일신 신앙, 또 창조 이야기라는 틀 안에서 아주 독창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걸 문화적 전승이나 상징의 차용 혹은 창의적 수용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단순 복사가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재창조한 거죠.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정리하자면 창세기의 갈비뼈 이야기는 수메르의 닌티 이야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뿌리에는 갈비뼈와 생명을 연결짓는 어떤 고대의 상징적인 생각이 공유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네. 이건 표절이라기보다는 고대 근동이라는 큰 문화 용광으로 안에서 히브리 문화가 외부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자신들의 고유한 신앙 체계 속에서 독창적으로 소화하고 표현해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이 고대인들이 생명, 창조,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귀중한 창이죠. 이야,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도 오늘날 우리가 기원이나 성 역할, 또 삶의 의미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여전히 그 영향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와 무관하지 않으니까요. 당신께서 이런 오래된 텍스트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탐구하시는 것처럼 과거를 깊이 들여다보는 게 현재를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수메르어 단어 T가 가진 그 우연한 이중 의미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다른 문화의 핵심적인 창조 신화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어떤 언어적, 상징적 연결고리들이 고대 문헌들 속에 숨어서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을까요?